교회라는 깊은 영적 뜻을 가진 자들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과 교회는 부부같이 가깝고 아주 친밀한 관계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 나라 백성들인 우리들을 교회를 통해서, 이 교회를 통해서 구원을 얻게 하시고 교회를 통해서 평안과 형통의 축복을 받도록 정하여 놓으신 것입니다. 이 사실에 대해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 때 큰 은혜를 받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교회가 어떤 곳이라고 계시하고 있습니까? 교회는, 하나님은 이 교회인 예루살렘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평안과 형통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6절로 9절에 언급된 말씀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예루살렘을 위하여,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 내 성 안에 내 형제와 친구를 위하여,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 말씀들은 유일신이신 하나님을 믿는 형제와 또 그 친한 친구들이 모여 예배드리는 예루살렘 성전을 뜻하고 있는 말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뜻하고 있고 오늘 우리들의 교회를 의미합니다. 예루살렘이란 이름 자체가 평안의 도시라는 뜻이죠. 예루살렘, 그 성 안에 평안이 있다는 것은 당연한 사실입니다. 여기 본문에서 예루살렘을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집이라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집은 교회고 성전이죠. 하나님의 집, 예수님의 몸된 교회가 예루살렘이라면 예수님의 몸인 교회에 샬롬, 평안이 있고 그 교회를 통해서 평안의 축복을 받게 된다는 것은 기정사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인 예루살렘 성전 안에는 구원이 있고 평안이 있고 형통함이 있다고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루살렘 성전인 교회를 통해서만이 구원이 있습니다. 다른 곳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교회를 통해서만이, 예루살렘 교회를 통해서만이 구원이 있고 평안함과 형통함의 축복을 받을 수 있다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여기에 형통의 복이라는 말을 하고 있는데, 형통이란 히브리 원어로 샬로와라는 말입니다. 샬로와인데 바로 평안이란 히브리어로 샬롬과 두 단어가 어근이 같은 어근에서 파생된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두 단어는 똑같은 어근에서 파생된 단어로서 동의어죠. 동의어. 그러니까 평안과 샬롬, 이것은 형통과 샬롬은 같은 동의어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집인 교회를 통해서 평안과 형통의 축복을 믿는 백성들에게 나누어 주시는데, 평안과 형통의 뜻은 구원, 안전, 평온, 안식 등을 뜻합니다. 여러분이 살아가는데 여러분 개인과 여러분 가정과 여러분 자녀들, 후손들에게 이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없으면 불행하죠. 그럼 이것을 누가 주느냐? 하나님이 그 세운 교회를 통해서 주신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구원, 평안과 형통의 축복을 주시기로 작정하시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심으로 이 교회를 자기 몸값으로, 피값으로 사셨습니다. 그래서 누구도 이 교회를 비방하고 원망하고 욕을 하고 저주로 하는 사람은 평안과 행복과 구원의 축복을 받을 수 없고 오히려 하나님의 저주 아래에 놓이게 된다는 사실을 아셔야만 합니다. 창세기 12장 1절로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라.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장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라고 했습니다.
여기에 보면요, 특별히 창세기 12장 3절인 대단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라.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을 설명을 드릴게요. 무슨 뜻인지. 이게 바로 교회를 향해서 하신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셔서 고향과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하시는데 아브라함은 갑니다. 가는데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가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가고 뭐 어떤 것도 없고 하나님은 말씀만 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지팡이 하나도 주든지 뭐 이래가지고 갈 때 양식이라도 주든지 신발 한 컬이라도 사든지 이래 가라면 이해가 되는데 그냥 가라 그래요. 말씀만 하고 가라 그럽니다. 그래서 가는데 낯선 사람들이 살고 있는 낯선 땅으로 가야 하는데 이게 얼마나 불안합니까? 얼마나 두렵습니까? 힘든 길이 아니겠어요? 낯선 길을 가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그냥 보내시지 않으시는데 말씀만 합니다. 그게 뭐냐 하면은 3절의 말씀이에요. 창세기 12장 3절의 말씀이에요. 이것은요, 최고의 보호장치, 최고의 무기로 완전 무장해서 보낸다는 뜻이에요. 이게요. 자, 보십시오. 왜 그랬는지. 하나님이 창세기 12장 3절에 아브라함을 향해서 주신 가장 안전한 보호장치, 완전한 무장, 그 말씀이 이게 하나님 하신 말씀이에요. 오늘 목사가 한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 하신 말씀은 하나님 하신 대로 그대로 하거든요. 자, 그게 뭐냐면은 사람의 눈에 보이진 않지만 아브라함을 완전 무장시킨 최고의 보호장치와 최고의 무기는 바로 이 3절의 말씀, 하나님 하신 말씀이에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겐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이것입니다. 이 말씀이 낯선 곳, 위험한 사람으로부터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축복해 주시는 안전장치입니다. 아브라함을 흔히 믿음의 조상, 복의 근원이라고 하는데 이 말이 아브라함이 주체가 되어서 누군가에게 아브라함이 축복을 해서 복을 나누어주는 근본 축복의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알고 있는데 이건 잘못된 생각이에요. 그게 아니에요. 이 창세기 12장 3절의 말씀은 그 뜻이 아니라 오히려 그 반대의 뜻입니다. 아브라함은 그냥 가면 됩니다. 그냥 가면 돼요. 하나님이 가라는 곳으로 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길을 갈 때 아브라함을 만나는 사람들이 아브라함에게 축복하고 아브라함을 환대하고 아브라함에게 친절히 대하고 그리고 아브라함을 존경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복을 내려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복을 내려주겠다. 그 반대로 아브라함에게 불친절하고 홀대하고 욕하고 심지어는 저주를 하고 못살게 굴면 하나님이 직접 나서서 그 사람에게 심판과 저주를 내리겠다는 단단한 약속, 변개치 않는 약속으로 무장해 주시고 안전장치를 해 주신 것입니다. 내가 하겠다는 거야, 하나님이. 그 가라, 너는 가라. 너를 잘 대해주는 사람을 내가 잘 대해주고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하겠다. 만약에 너를 못 살게 하고 너를 죽이려고 하면 내가 그 사람 죽이겠다는 거예요. 이만큼 더 확실한 안전장치가 있나요? 하나님은 살아계신데 하나님 하신 말씀대로 그대로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그냥 가면 돼요. 그냥 가면 돼. 말씀 믿고 가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브라함을 대하는 태도 여하에 따라서 복을 받든지 저주를 받든지 하나님께서 척척 알아서 처리하겠다는 약속의 말씀이에요. 이보다 더 확실하고 분명한 안전장치가 어디 있겠습니까? 자, 예를 들어서 봅니다. 창세기 12장 14절로 20절에 보면요, 아브라함이 애굽에 이르렀을 때에 애굽 사람들이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를 보고 이렇게 반응을 했다고 기록하고 있으면 기록에 보면요, 그 여인이 심히 아리따움을 보았고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굉장히 예뻤던 모양이에요.
예. 미스터 예루살렘. 아마 그 정도 됐는가 봐요. 심히 아리따웠대요. 심히 아름다움을 보고 바로의 고관들도 그를 보고 바로 앞에서 칭찬함으로 그 여인을 강제로 바로 궁으로 끌어갑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는 바로의 손에 넘어가고 아브라함은 저주스러운 일을 당하게 됐습니다. 이건 뭐 끝이잖아요. 왕이 데려가 버렸는데. 바로 왕이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저주스러운 행동을 하게 된 거죠. 이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아브라함과 사라를 안전하게 보호하시는지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렸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시죠. 아브라함을 이렇게 못 살게 꾸니까 하나님이 큰 재앙을 내렸습니다. 손 못 대도록. 그래서 바로가 그날 밤에 아브라함의 아내를 잘못 건드렸다 큰 재앙을 받고 죽을 뻔했습니다. 그 다음 날이 새자 바로가 아브라함 불러서 그의 아내와 그의 모든 소유를 다시 돌려줍니다. 네. 이에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서 아브라함을 후대했다고 그랬어요. 후대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낙타를 줍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요 가만히 있었는데 하루아침에 큰 부자가 돼버립니다. 큰 부자가 돼요. 아브라함과 사라를 찢어놓는 저주스러운 행동을 한 바로를 하나님께서 저주하신 것입니다. 죽을래니? 어디 손을 대니가? 그래서 여러분 아브라함을 어떻게 대하느냐 따라서 복과 저주가 결정된다는 것이 창세기 12장 3절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이 말씀이 특별한 안전장치였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안전하게 살다가 다시 또 흉년이 들어서 어디로 가는가 하면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애굽으로 내려가는데 창세기 20장 또 사건입니다. 방금 말은 창세기 12장의 사건이고 창세기 20장 세월이 흐른 거죠. 창세기 20장 내려가 보면요 똑같은 사건이 발생합니다. 아브라함과 사라가 애굽으로 이주했을 때 그랄 왕 아비멜렉이 또 아브라함의 아내의 사례를 보고 너무 예쁘니까 아비멜렉이 사라를 빼앗아 데려가서 잠자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 해몽합니다. 하나님 나타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밤에 나타나서 해몽을 했다 그래서 성경에 해몽을 해서 그 얘기를 해 네가 데려간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네가 죽으리니 그는 남편이 있는 여자이니라. 네가 죽을래? 손만 대봐. 네가 죽을 거야. 하나님 이렇게 딱 보호합니다.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러면 네가 살려냐. 만약에 네가 내 말을 듣고 돌려보지 않으면 너와 네게 속한 자가 반드시 죽을지니라. 내가 반드시 죽여버리겠다. 이 말을 듣는 아비멜렉이 너무너무 무서워 뜹니다. 너무 무서워 들어가죠. 딱 여자를 겁탈하려고 할 때 하나님이 나타나서 손 못 대게 만들어버립니다. 너무 두려워가지고요. 그 다음날 아침에 그도 일어나서 양과 소와 종들을 이끌어서 아브라함에게 주고요. 그의 아내 사례도 돌려보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나의 땅이 네 앞에 눈에 보이지 네 좋은 대로 네가 해. 땅까지 얻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렇게 해서 아브라함이 그냥 빈손으로 갔는데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거부가 되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보아 축복하심을 보세요. 완벽하지 않습니까? 완벽하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완벽하신 보호하심으로 보호를 받고 하나님의 안전장치로 티끌 하나, 턱끝 하나 상하지 않도록 보호하실 뿐만 아니라 물질로도 거부가 되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느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든지 저주를 받든지 할 것이라. 자, 이게요 교회를 향해서 주신 말씀이에요. 아브라함은 택한 백성의 대표예요. 오늘날 택한 백성의 대표가 교회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모르죠. 참 위험한 일을 많이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향해서
자, 이스라엘 사람들의 유대인들의 신앙 사상, 축복 사상에는 하나님께서 구별하신 사람에게나 장소, 성전, 장소에 이 축복의 말씀을 언제든지 적용하면서 살았습니다. 복받기 위해서, 행동하기 위해서요. 마태복음 16장 18절 19절에 보면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내 교회를 내가 세우겠다. 내 교회를 내가 세우겠다. 이 반석이라는 것은 갱고하게 흔들리지 않은 신앙 고백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고백하는 신앙은 반석이라고 표현을 해요. 이 신앙 고백을 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내가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나쁜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사탄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교회를 공격하는 권세가 교회를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 내면 네가 복을 내리면 하늘에서도 복을 주고 교회가 저주하면 하늘에서도 저주를 낼 것이다. 이 말을 하는 거예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겠다.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겠다. 놀라운 열쇠, 천국 열쇠를 교회에다 준 거예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교회를 향한 이 약속은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과 동일한 성격의 언약입니다. 교회를 저주하는 음부의 권세가 하나님의 저주를 받을 것이기 때문에 절대로 음부의 권세가 교회를 이기지 못한다는 안전장치의 언약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코로나19에 이 정부가 교회를 무너뜨리고 해도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기지 못합니다. 교회가 이길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뭐예요? 예수님의 몸, 하나님의 몸이에요. 교회가 그래서 구원이요, 교회가 축복이요, 교회가 승리요, 교회가 형통의 거룩한 통로임을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이요 몰랐어. 그래서 우리가 가르쳐줘야 돼. 저주 안 받도록. 교회를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렇게 뭐 창고처럼 생겨있지만요, 침을 받고 지나가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 침 받던 사람요 하나님 다 보셨어요. 우리는 몰라도요 그 사람 교회를 향하여 침을 뱉었으니 저주한 거죠. 따라다니면서 그 사람을 추적해 보면 반드시 저주를 받을 것입니다. 교회를 무시하고 교회가 힘이 없다고 생각하죠. 뭐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사랑의 하나님 믿으니까 대항해서 못 싸우죠. 싸울 힘이 없어서 안 싸우는 게 아니라 더러워서 안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 그냥 무시하고 발로 짓밟아도 되는 줄 알아. 참 위험한 일입니다, 여러분. 정말 성경에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이 교회가 얼마나 안전한 장치를 하나님 하셨는지 내가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은 시퍼렇게 살아계신 줄을 믿습니다. 이 사실을 두고 너무나도 잘 알고 있고 믿었던 신앙 인물 중에 다니엘이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사람 다니엘. 뭐 많지만 한 사람은 시간 관계에서 다니엘 6장 10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나와요. 다니엘이 이 조스의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서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뭐 때문에 예루살렘에 아무 데나 그런 창문 열고 하면 되지 라고 생각했지만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었다는 거예요. 지금 바벨론으로 포로 잡혀가 있거든요. 수만리 떨어진 나라로 이스라엘 나라가 완전히 망해버리고 포로로 잡혀온 거예요. 바벨론 나라에. 다니엘이 포로로 잡혀와가지고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창문을 열어서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그래서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했다. 이 감사는 감사이지만 성전을 향하여 축복했다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축복기도 감사기도 했습니다. 다니엘은 지금 죽음의 위기에 몰려 있습니다. 왕의 명령으로 왕이 섬기는 신 외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는 사자굴에 집어넣어서 사대밥이 되겠다. 다니엘을 목표로 해서 표적 뭐라 그러면 뭐 표적 수사가 아니라 이 표적 공격이에요. 다른 정치인들이 업무를 꾸며가지고 다니엘을 제거하기 위해서 표적 업무를 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한 사람 사자굴에 집어넣어서 사자에게 밥이 되게 만들겠다. 죽이겠다는 거예요. 사자굴에 집어넣어가지고. 왕의 명령입니다. 그래도 다니엘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어놓고 기도했습니다. 봐라, 창문 열어놓고 막 버젓이 이불을 덮어놓고 겁이 나가지고 안방에 몰래 기도한 게 아니라 창문 떡 열어놓고 기도. 예루살렘을 향해서 그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왜 이랬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역사하시는 성전을 사랑하며 사모하고 축복하고 감사하면 평안과 행통의 복을 받게 된다는 것을 그가 알고 믿기 때문입니다. 다니엘은 그의 조상으로부터 아브라함에게 가진 약속 창세기 12장 3절의 말씀을 믿는 자예요. 아브라함에게 역사하신 그 사건들을 알고 있는 자예요. 너희들이 나를 잡아 죽이려고 그래? 나는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기도해. 하나님이 역사하실 거야. 해봐. 이렇게 배짱으로 나옵니다, 여러분. 신앙의 배짱이 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이역만리 바벨론 나라에 포로로 끌려와서 노예 삶으로 전락하지 않고 바벨론 나라의 총리가 됩니다. 어떻게?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했기 때문에. 예루살렘을 그곳에서 축복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축복이 그에게 임했던 것으로 믿습니다. 다니엘은요, 왕조가 3대가 바뀌는데 계속 총리합니다. 계속. 우리나라 보세요. 총리가요, 한 정권에 얼마나 몇 명이나 바뀝니까, 여러분? 그런데 다니엘은요, 왕조가 바뀌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총리의 자리에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 하나님이 세우시니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시니까. 예루살렘 성전을 물어놓고 그 성전을 그리워하고 사모하면서 예루살렘 성전의 평안을 빌고 성전을 축복하고 성전을 향하여 감사기도를 했기 때문에 그 기도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다니엘이 서 있는 곳에서 구원과 형통의 축복과 평안의 축복을 베풀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이 바라보며 사모했던 성전은 당시에 여러분, 당시에 완전히 폐허가 되고 성전 자체가 없습니다. 다니엘이 이걸 알고 있어요. 성전이 다 폐괴되고 해파되고 바벨론 나라가 와가지고 완전히 다 썰어버렸습니다. 이 성전 자체를 완전히 다 썰어버리고 돌이 굴러다니고 들쥐와 여우들의 소굴이 되어버렸으면 성전터가 그 상황입니다. 그렇게 되어버린 조롱거리 성전, 폐허가 된 성전이었지만은 다니엘이 그 성전 있는 곳을 향하여 불평이나 욕이나 조롱이나 무시나 저주를 하지 않고 오히려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감사하고 축복하는 기도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에게 성전에 약속하신 대로 만사 형통의 길로 신실하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응답해 주셔서 형통한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지상교회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기 때문에 완전할 수는 없습니다. 완전할 수 없습니다. 부족한 부분이 있고 또 허물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순간마다 날마다 주일마다 정말 성령 충만을 구하고 몸부림 치면서 주님의 복을 외치고 가르치고 칭찬받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곳이 교회입니다. 이런 교회에 여러분 자신이 등록을 하고 몸담고 신령한 양식을 얻어먹고 있으면서도 이게 교회냐? 이 교회는 교회도 아니야. 교회가 뭐 이래? 이런 식으로 반응을 하고 교회를 때가 되면 뭐 어떤 기회가 되면 헌신짝 던져버리고 벗어버리는 이런 저주스러운 행동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온갖 불평을 하고 흉을 보고 그 몸담고 있으면서 그런 사람이 있어요.
아예 여러분, 제가 보면요, 어떤 사람은 이 교회를 향한 저주가 습관화되고 체질화된 교인이 있습니다. 교회를 모르고 교회를 안 다니고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 불신자 그러면 또 이해가 돼요. 모르니까 그런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몸담고 있는 교인이 그러는 거예요. 정말 이것은 잘못되고 위험한 습성이고 왜곡된 신앙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 가정, 그 가문이 복 못 받아요. 하나님 말씀에 의하면 복 못 받아요. 복 받으면 하나님은 틀린 하나님이야.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대로 안 되면 하나님 아니야. 그런 하나님 말씀대로 하시는 분이세요. 이런 불평, 원망, 교회를 향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기도 한마디 안 하고 교회에 대해서 저주스러운 행동을 하는 그 모습을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다 보고 듣고 계시고 다 판단하고 평가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평안하고 축복된 삶을 보장받으려면 교회를 향하여 축복하셔야 됩니다. 교회를 향해 축복하셔야 되면 절대로 불평이나 불만이나 저주하지 말아야 됩니다. 이것은 비단 교회나 성전의 문제만이 아닙니다. 사무엘하 16장에 보면요, 다윗 왕의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킵니다. 압살롬이 반역이 다윗의 아들입니다. 아들 압살롬 자기가 아버지 왕을 몰아내고 지가 왕이 될 거라고 반역을 일으켜서 아버지 왕국에 있는 아버지를 그냥 갑자기 습격을 해서 신하들이 빨리 알려가지고 다윗 왕이 이 목숨만 겨우 이제 목숨만 안고 도망을 갑니다. 신발 신을 여가도 없습니다. 급하게 황급하게 왕궁을 빠져나와가지고 도망을 갑니다. 이때 도망가는 소식을 들은 한 신하가 있었는데, 반역자 신하가 있었는데, 그 신하가 사울의 친족 게라의 아들 시므이라는 사람이 도망가는 다윗을 보고 저주를 합니다. 다윗이 지금 뭐 쫓겨가는 시세에 완전히 아들에게 쿠데타를 당해가지고 그냥 위기에 몰려가지고 이제 끝장난 거죠. 영안이 없는 사람은 끝장났다고 생각해요. 시므이는 이제 다윗은 끝장이야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도망가는 다윗과 다윗 왕의 모든 신하를 향해서 돌을 던지면서 계속해서 저주의 말을 퍼붓습니다. 무슨 내용이냐면 저주의 말을 퍼붓는 내용이 성경에 그대로 기록되어 있어요. 피를 흘린 자여, 피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가그라 가그라 사울의 족속의 모든 피를 여호와께서 네게 돌리셨도다. 그를 이어서 네가 왕이 되었으나 여호와께서 나라를 네 아들 압살롬의 손에 넘기셨도다. 보라, 너는 피를 흘린 자이므로 화를 자초하였느니라. 가그라 가그라 먼지를 확 이렇게 다윗에게 던지면서 돌을 던지면서 더러운 놈아 가그라, 비로한 놈아 가그라 막 이렇게 저주를 퍼부었습니다. 다윗은 그 소리를 듣고요, 옆에 있는 충성된 아비새 장군이 왕이여, 저 개 같은 놈이 내 왕을 저주하는데 가만두어도 되겠습니까? 내가 당장에 가서 목을 베고 올까요? 이러는데 가만히 두어라. 가만히 두어라. 하나님 하실 거야. 생각해봐. 내 아들이 나를 반역하는데 저 사람이 오죽하겠느냐? 이러고는 딱 입을 다물고 칼을 칼집에 꽂고 그대로 도망갑니다. 여러분, 왜 이런 행동이 나올까요? 시므이의 짧은 생각에는 다윗이 다시는 회복하지 못할 것으로 생각하고 다윗은 이제 끝장났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쫓겨가는 다윗을 마음 놓고 짓밟고 하고 싶은 욕도 하고 저주하고 먼지를 날리고 돌을 던지며 저주한 거죠. 그런데요, 하나님 보세요. 다윗이 얘기입니다. 다윗이 다시 재기하리라고는, 이기라고는 생각지도 못하고 이 시므이가 함부로 저주를 하고 혀를 노린 결과 어떻게 되는지 아시나요? 다윗은 하나님의 도움으로 왕권을 다시 회복합니다. 그리고 피난길에 다시 돌아와서 왕궁으로 오는데, 이 시므이는 참 그 안테나가 굉장히 고성능 안테나였던가 봐. 또 돌아오는 그 소식을 듣고 돌아오는 길에 탁 나타나가지고 시므이가 다윗에게 또 말합니다. 이때는 그게 사무엘하 19장 19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시므이가 뭐라고 말하는, 금방 저주했다가 다시 돌아오니까 왕께 아뢰되 내 주여 원하건대 내게 죄를 돌리지 마옵소서. 내 주 왕께서 예루살렘에서 나오시는 날에 종의 배역한 일을 기억하지 마시오며 왕의 마음에 두지 마옵소서. 한마디로 말하면 용서해 주세요라는 말이에요. 그런데요, 다윗은 용서 안 합니다. 다윗 용서 안 해요. 쏙 보이는 말로 사죄를 구하지만 시므이는 결국 다윗이 이 말을 듣고 내가 너 안 죽이겠다고 말합니다. 다윗이 직접 안 죽여요. 그러나요, 다윗이 죽을 때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이 사건을 잊지 않고 유언으로 남깁니다. 솔로몬아, 네가 왕이 되거든 제일 먼저 처단해야 될 놈이 누군지 아느냐? 시므이야. 너를 속이는 일에 속지 마. 가장 먼저 네가 왕에 앉으면 저놈을 처단해 죽여라. 그렇게 유언을 하고 죽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이 왕이 되고 난 다음에 제일 먼저 처단한 자는 시므이를 끌고 와서 완전히 단칼에 죽여버립니다. 여러분, 남을 저주하면, 특별히 지도자를, 또 영적 지도자를 이렇게 업신여겨 욕하고 저주하면 그것이 그에게로 돌아간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고 심은 대로 거둔다는 우리의 속담도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원리입니다. 성경 원리입니다. 영적 지도자는 교회를 저주하면 그 저주가 언젠가는 자기에게 돌아온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고 명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다 아시는 사실이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드리는 말씀입니다만은 제가 2019년 제가 계속 이런 말이 나와요. 2019년 5월부터 2020년도에 당한 죽음 같은 환란 때에 다윗을 향한 시므이와 같은 교인 한두 사람이 다윗을 저주하고 욕을 하듯이 저와 우리 교회를 향해서 다시는 회복하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온갖 저주 욕설을 퍼붓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는지 다 알고 계시는 사건이죠. 한 사람은 죽고 몇 사람은 정죄를 받고 그랬어요. 인정하든 않든 저와 우리 교회는 완벽하게 이기고 승리하게 하셨고 또 견고하게 서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믿는 자예요. 저는 아브라함이 하신 약속, 교회에 하신 약속을 믿어요. 음부의 권세가 절대로 이기지 못한다는. 저와 교회를 대신해서 하나님께서 정확히 심판하셨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또 심판할 겁니다. 교회 영적 지도자를 무시하고 명예를 떨어뜨리고 욕설을 하고 저주한다는 사실은 두렵고 무서운 일입니다. 영적 지도자와 교회를 향해서 축복하고 저주하지 마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너를 축복하는 자에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영적 지도자의 목회자와 교회는 구원과 평안과 형통의 통로이기 때문입니다. 어느 주일 저녁에 두 명의 젊은 친구가 도박장을 찾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도박장 옆에는 작은 교회가 있었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도박장으로 들어가는 두 청년 중에 한 청년이 우연히 교회 입구에 적힌 주일 설교 제목을 보게 됐습니다. 그 설교 제목이 죄의 싹은 사망이다. 이게 설교 제목으로 적혀 있습니다. 그걸 읽었어요. 그 글귀를 보자 이 청년의 마음에 갑자기 죄의식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다른 그 친구에게 오늘 우리 도박장에 가지 말고 교회 한번 가볼래?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자 그 친구는 한번 결심했으면 남자가 가야지. 교회가 웬 말이냐. 가자. 도박장으로 가야 돼. 단번에 거절했습니다. 결국 한 사람은 처음 생각한 대로 도박장으로 가고 한 사람은 교회로 들어갔습니다. 두 사람이 갈렸습니다. 바로 그날 교회로 들어간 청년은 예수님을 영접하고 새 사람이 되고 교회를 통해서 구원과 지혜와 형통의 큰 축복을 받게 됩니다. 그때 회심한 청년은 그로부터 30년이 지난 후 미국의 대통령으로 취임하게 됩니다.
그 사람이. 그가 바로 미국의 제22대 대통령 클리브랜드 대통령입니다. 도박장으로 가던 사람이 교회에 들어가가지고 예수 믿고 대통령이 된 사건입니다. 클리블랜드가 대통령으로 취임할 때 30년 전 도박장으로 향하던 그 친구는 감옥에서 자신의 옛 친구가 미국 대통령으로 취임한다는 신문기사를 읽게 됩니다. 그는 30년 전에 친구가 교회에서 큰 축복을 받아 미국 대통령으로 취임하는 소식을 접하고 그때 그 친구와 함께 교회에 가지 않았던 것을 가슴을 치며 후회했다고 합니다. 이때는 이미 때는 늦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교회는 언제든지 구원, 평안, 그리고 형통의 축복을 베풀어 주시는 주 예수님의 집이요, 성전이요, 완벽한 축복의 통로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위대한 종교개혁가 존 칼빈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의 삶을 여는 열쇠, 우리의 삶을 형통하게 여는 열쇠는 바로 코람데오. 라틴어인데요, 코람데오, 곧 하나님 앞에서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삶이 우리의 삶을 형통하고 행복한 삶으로 여는 열쇠가 된다. 열쇠가 된다. 열쇠. 맞는 말이죠. 그래서 그가 늘 강조하기를 우리는 하나님의 눈앞에 있는 존재로서 하나님께서 다 보고 알고 계신다는 것을 의식하면서 살아야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 이분이요, 그 논팽이, 그 술주정꾼, 그 도박성이 있는, 도백이 있는 그 백성 스위스를 오늘날 1등 국민으로 만든 사람이 누구냐? 종교개혁자 존 칼빈이에요. 안상은이라는 분이 쓴 책 미치도록 나를 바꾸고 싶을 때라는 책이 있어요. 미치도록 나를 바꾸고 싶을 때라는 책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떤 초등학생이 학교에 가다가 길가에 아주 맛있는 도시락이 놓여 있었습니다. 우연히 그냥 도시락을 보게 됩니다. 배도 고팠는데. 그래서 주위를 돌아보니까 아무도 없어. 그래서 아무도 없다고 확인을 하고 그 도시락을 챙겨서 가려고 집어드는데 갑자기 어디선가 거기 놔라 라는 음성이 들렸습니다. 아무도 없었는데 무슨 소리야? 다시 돌아보니까 아무도 없어요. 놀란 아이가 도시락을 제자리에 두었다가 다시 돌아보니까 아무도 안 보이니까 또 다시 도시락을 내가 잘못 들었나? 그러고는 다시 도시락을 딱 챙겨서 가려고 드니까 거기 놔둬! 고함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때 깜짝 놀라서 위를 쳐다보니 전봇대 위에서 전선을 수리하는 아저씨가 자신을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그 아저씨 도시락이에요. 아이가 아무도 보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가져가려고 했던 도시락은 위에 있던 그분의 도시락이에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렇게 삶을 살지 않느냐는 거예요. 돌아보고 아무도 없는 것을 확인하면 도둑질하려고 그러고 속이려고 그러고 불평하고 저주의 죄를 짓고 있는 존재가 아니냐. 미치도록 자기를 고치고 싶을 때 이거 생각해라 이런 거죠. 이런 어린아이같이 당장 눈앞에 아무도 안 보인다고 어리석은 삶을 살지 마시고 여러분 눈에는 안 보이지만 하나님이 시퍼렇게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이 인생의 삶을 주관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믿거든요. 이걸 모르니까 그냥 이것도 안 믿고 하니까. 그래서 이제 제가 목회하면서 많이 겪는 경험이에요. 두 부부 중에요. 아내는 잘 믿는데 남편이 야, 니 그거 다 믿냐? 남자는 늘 그래요. 니 그걸 다 믿냐고. 어리석죠. 남자들 의심이 참 많습니다.
남자들이면 든든해가지고 잘 안 넘어간다가 아니라 의심이 많아서 그러는 거예요. 믿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 목사의 설교를 믿고 성경을 믿으셔야 돼요. 그래야 살 길이 열립니다. 그래야 가정이 평안해집니다. 행복해집니다. 복이 어디서 오는지 아세요? 그리고 교회인 예루살렘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는 교회인 예루살렘을 사랑하고 축복해야 됩니다. 예루살렘을 축복해야, 교회를 축복해야 돼요.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이거는 만고불변의 법칙입니다. 만고불변의 진리입니다. 만유인력의 법칙이 있듯이 사과는 위에서 떨어지듯이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됩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을 위해 평안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란 예루살렘을 사랑하라 그러면 네가 형통한 축복을 받으리라는 말씀입니다. 평안이란 샬롬이죠. 즉 행복을 뜻하는 말로서 교회를 위해서 행복을 구하고 교회를 축복하라는 뜻이에요. 교회를 축복해라. 에베소서 5장 25절 29절에 보면은 교회를 남편과 아내인 부부로 비유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세운 교회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요, 교회가 흠과 주름 잡힌 것, 허물이 없도록 깨끗하게 물로서 다 씻어준 것이 교회라고 말합니다. 이런 교회를 흠이 있도록 만들고 흠을 만들고 욕을 하고 저주를 하면 하나님이 가만히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 교회를 절대적으로 축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여 우리 교회 축복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셔야 됩니다. 코로나19가 한창 진행이 될 때에 그 교회 밖에다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만 너와 내 집 구원을 얻으라 프랑카드를 붙여놓은 교회 이 텔레비에 나왔어요. 그 누군가가 계란을 가지고 그 프랑카드에다 팍 때려가지고 계란 노른자가 떡칠이 되어 있는 것을 카메라를 들어서 이렇게 했어요. 이 한국의 이 방송국이나 이런 뉴스 미디어들이 이번 코로나 때에 이 정치적인 의도에 의해서 얼마나 한국교회를 혐오 집단을 만들었는지 이래가지고 이 나라가 잘 살 수가 없습니다. 로마의 율리아누스 황제는 본래 기독교인인데 배교한 사람입니다. 기독교 박해에 앞장섰는데요. 그가 페르시아와의 전투를 하고 있던 어느 날 기독교 신자인 장군 하나를 불러 세워놓고 빈정거리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네가 따르는 나사렛 목수 그 사람은 요즘 뭘 하고 지내는가? 질문했어요. 엉뚱한 질문이었어요. 갑작스런 질문을 받는 장군이 당황했습니다. 그리고 황제의 물음을 무시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임비응변으로 지혜를 짜내서 하는 말이 이런 말입니다. 폐하. 저도 전에 들은 말씀입니다만은 나사렛 목수는 요즘 폐하에 관을 만들고 있다고 합니다. 참 우문의 현명한 답변을 낸 거예요. 그런데 며칠 뒤 율리아누스 황제는 갑자기 적군의 습기를 받아서 목숨을 잃고 말았습니다. 죽었어요. 이런 걸 가르쳐서요. 사람은 다 죽지만 이런 걸 가르쳐서 저주의 죽음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그때 죽으면서 남긴 마지막 말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갈릴리 사람이여 그대가 나를 이기었소라고. 여러분 로마는 강했습니다. 그 강한 힘으로 교회를 저주했지만 그 교회가 로마를 이겼다는 사실입니다. 로마는 망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세우신 예수님의 교회는 영원합니다. 한 나라의 힘이 어디에 있을까요? 한 개인의 힘이 어디에 있을까요? 경제력이 있습니까? 군사력이 있습니까? 핵개발 실력이 있습니까? 아니면 어디에 있을까요? 한 나라의 힘이나 한 개인의 힘은 그 사람의 정신력에 있는 것입니다. 그 정신력은 영혼의 힘입니다. 그 영혼의 힘은 한 개인이 하나님을 알고 믿는 신앙심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 신앙심을 심어주고 활력을 불어넣고 불을 지피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궁극적이고도 근본적인 능력과 힘은 사람이 교회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교회에 대한 자세, 태도가 어디에 달려 있냐는 것입니다. 다민족으로 구성된
유나이티드 스테이트 오브 아메리카, USA, 미국 보세요. 어떻게 온갖 민족들, 흑인, 황인, 백인, 토인, 야만인 것들이 다 미국에 모여서 미국을 구성하고 있는데 어떻게 이 나라가 335 분열돼가지고 싸우지 아니하고 1등 국가가 되었는지 아세요? 신비로운 일입니다, 여러분. 미국이 저렇게, 미국요 단일 민족 아니에요? 다민족이에요? 단일 민족이라고 자랑하는 우리나라는 조선시대부터 지금까지 정치인들의 단파 싸움으로 서로 물고먹으며 피투성이가 되고 이 국민들을 절망으로 몰아가고 있는 거죠. 단일 민족이라고 그래요. 그러나 미국은 다민족이 구성된 나라로서 연합된 성족이 밑에 하나가 되는 이 미국이 세계를 다스리고 있는 그 이유를 아십니까? 세계 최강의 나라, 최고의 복된 나라로 축복을 받은 이유를 아시냐고요. 그들은 영국에서 건너온 청교도들의 교회 사랑, 교회를 축복한 결과로 하나님께서 신비롭게 축복한 결과예요, 여러분. 답이 없어요. 그밖에 없어요. 반대로 백성과 국가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없애버리고 핍박을 가하고 공격하면 그것은 자기 나라를 나라되게 만드는 근본적인 축복의 토대를 무너뜨리고 허무는 것과 같은 무모하고도 어리석은 짓입니다. 이 나라 정부가 이거 몰라요. 큰일이에요. 바로 공산주의와 사회주의의 역사가 이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공산주의는 무신론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한 반기독교주의를 주장하는 사상이에요. 공산주의 이론의 창시자 마르크스는 종교적 기독교는 아핀이라고 하면서 공산주의가 가장 적대시하는 기독교를 반대하고 없애려고 했습니다. 구소련의 레닌이나 스탈린, 중국의 마오쩌둥, 모택동 모두가 공산주의 혁명 초창기부터 교회를 맹렬히 탄압했습니다. 20세기 초 러시아를 공산화시킨 붉은 혁명대 그들은 95%에 이르는 러시아의 정교의 교회를 완전히 무너뜨렸습니다. 그리고서 4만 2천 명의 성직자들, 목사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엄청난 목회자를 죽입니다. 이라고도 소련이 복을 받아 소위 구소련이 무너졌잖아요. 대형 교회는 박물관으로 혹은 창고로 혹은 아파트로 다 개조해버렸습니다. 저주스러운 핍박을 가했어요. 스탈린 체제에서 유치원 교사들은 아이들의 눈을 감고 하나님께 기도해봐, 사탕봉지를 달라고 기도해봐 라고 기도하라고 가르칩니다. 그리고 지키고 있다가 아무것도 나타나지 않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은 없어 봐, 기도해도 소용이 없잖아, 하나님은 없는 거야 라고 하면 이제 스탈린 동무의 이름으로 기도해 보세요. 그리고 눈 감깨고 기도하라고 한 사이에 교사들이 각자의 책상 앞에 사탕봉지를 올려놓습니다. 기도 끝나고 눈을 뜨면 사탕봉지가 있어요. 스탈린 동무에게 기도하면 다 들어준다라고 교육을 시켰습니다. 그러나 80년대 말 소련 공산당은 여지없이 무너지고 망하고 맙니다. 미국과 대결해서 진 게 아니에요. 중국도 공산주의로서는 안 된다는 것을 지금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의 체계들을 바꾸지는 않기 때문에 그냥 있는 거예요. 북한 공산주의도 교회를 무자비하게 짓밟고 탄압해 지금도 그럽니다. 그 결과 우리가 목도하고 있잖아요. 교회를 비방하고 핍박하고 저주하는 개인의 나라는 절대 축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 저주가 공산주의 나라에 다 들어져서 결국 망하고 맙니다. 공산주의 있는 사람들이 뭐 사람의 삶입니까? 그 인격이 인격입니까? 하나님이 저주하십니다. 사랑으로 말씀했습니다. 이쯤 되면 우리가 왜 어째서 교회를 축복하고 사랑해야 하는지 그 분명한 이유를 깨달은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 말씀 보세요. 예루살렘을 위해서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네 성 안에는 평안이 있고 네 궁전에 형통함이 있을지어다. 내가 내 형제와 친구를 위하여 이제 말하는 네 가운데 평안이 있을지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내가 너를 위하여 복을 구하리로다 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인 우리 교회를 사랑합시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생명을 다해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축복합시다. 그것이 여러분들 위한 길이에요. 그거 여러분들이 사는 길이에요. 여러분들이 축복받는 길이에요. 여러분이 평안한 길이에요. 여러분들의 삶이 형통하게 열리는 길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교회를 통해서 구원과 평안과 행통의 복을 충만히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소원이 하나 있는